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으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계속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여기 본문이 나오잖아요. 글자 하나를 잘못 썼더니 계속 신경 쓰이네요. 히브리서 1장 11장이 아니라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이따가 히브리서 한번 찾을 때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 11절 제가 잘못 써서 보내서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자, 저를 좀 보시죠.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쭉 가는데 이제 빨간 글씨로 쓴 것은 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이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뭐라 할까요? 내가 눈으로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읽고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오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고요. 이제 자신이 돌아가신다라는 그 죽음의 예고를 2번씩이나 하시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크냐. 라고 할 때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크지만 여기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와야지 나도 유명해지고 주님도 유명해지고 이렇게 두 개 양쪽 다 하겠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두 개 다 하겠다. 세상으로 이야기하자면 도둑놈들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은 십자가와 헌신과 죽음을 향해서 만일에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다 그런 싸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먹지도 말고 벌지도 말라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훨씬 달라질 수 있는 싸움이다. 어떤 내용의 원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 중에 부자 청년이 정말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돈도 많은데 예수님도 그 유명한 예수님도 따르고 두 개 다 잡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따라온 그 행동을 보니 또 되게 잘하냐 그러면 사실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다 보면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냥 동네에서 좀 할 때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았네? 그러고 이렇게 나가보잖아요. 여기 서초구만 해도 너무 많고 서울시만 가도 게임이 안 되고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저만 경험해봤나요?
다닐 때 시험 보면은 반에서도 어려운데 전국으로 하니까 뭐 이거 뭐 등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저 맨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 위치가 여기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 부자 청년이 뭔가 이렇게 다 하려고 어떻게 하면 주를 따르겠습니까? 라고 할 때 뭐 한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재산을 팔고 오라고 했더니 결국 가게 되었고, 옆에서 그것을 보던 베드로는 우리는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영원한 생명의 것들을 얻는다. 물론 미래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하는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그의 아들로 완벽하게 서겠지만 지금도 이미 그런 아들로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보된 상태로서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 아직 유보된 상태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의 것들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기쁨이 뭐냐라고 할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 알아줘도요. 내가 마치 삼성 뭐 이건희의 아들이라고 내가 생각하면 조금 업고 걸어다녀도 얼굴이 희죽희죽거리지 않을까요? 니들이 잘 몰라서 그래. 나 좀 있으면 나 저기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뭐 이런 것처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영생을 상속할 여러 배를 받고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 100배를 받는다. 그리고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러 배를 받지만 핍박이 있다라는 거, 이 핍박이 나쁘지는 않아요. 약간 핍박이 있을 때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냥 아무 평강하게 살아가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나갈 때 100배의 풍성함을 받지만 핍박도 겸하여 받고 영원한 것을 상속하리라. 핍박이 있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9장 맨 마지막 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품꾼의 비유가 나오고 품꾼 비유의 맨 끝자락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래서 양괄식으로 이렇게 꽉 묶어가지고 가운데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포도원 품꾼보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더 맞아요. 뭐 두 가지 다 설명할 수 있는데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가운데 딱 넣어놓은 거지 일부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그 내용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안에다 한 사건을 딱 넣어서 이게 무슨 사건인가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보고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천국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품꾼을 불러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포도원 수확을 해야 되니까 품꾼을 이렇게 데려간 그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포도원 주인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아까 읽었으니까요. 설명을 좀 하자면 이 주인이 아침에 그 포도원을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니까 일꾼을 데리러 나가야 되잖아요. 일꾼을 뽑으러 나가야 되잖아요. 장터로. 그래서 가가지고 뽑았어요. 맨 처음에 뽑았는데 여기 시간이 좀 중요하긴 한데 0시서부터 11시까지 뽑아요. 0시,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12시간 일을 하거든요. 12시간 일을 하게 되는데 0시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할 때 이 이른 아침이 0시예요. 그러니까 일찍 일하잖아요. 우리 현대사회는 좀 늦게 하지만 이 고대사회는 좀 일찍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0시, 그러니까 새벽 6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6시부터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한 사람의 품꾼을 한 사람이 아니라 품꾼을 불러요. 포도원에서 이제 포도를 따기 위해서 불러요. 그러면서 계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루의 품삯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제3시에 여기 이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3시면은 몇 시예요? 아침 9시예요. 6시간 차이 나니까 6시간을 더하면 돼요. 3시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뽑았는데 3시쯤 그냥 장터에 나갔더니 노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또 뽑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3시에 뽑고 9시에 뽑은 거잖아요. 6시 그 다음에 9시까지 이렇게 뽑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러면서 3시, 6시, 9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상당하게 주겠다, 뭐 적지 않게 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최소한 뭐 그래도 3시면은 4분의 3 정도는 주겠다, 반타작에 했으면 2분의 1은 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포인트는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시면 몇 시예요? 좀 아까 11시면 몇 시예요? 오후 5시예요. 몇 시까지 일한다고요? 6시까지 일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일 해봤어요? 야, 이거 완전 그냥 논하는 거죠. 오후 5시면은 가면은 이렇게 하려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5시에도 또 나갔더니 거기서 여전히 떨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째요? 그 말씀이 좀 제가 이게 내용을 다 하려고 하는 게 좀 이게 막 많아서 이렇게 마음이 좀 급하긴 한데 이걸 읽어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여기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요, 할 일 없이 노는 사람들이에요. 할 일 없이. 고대 사회에는 불러주고 일꾼으로 쓰지 않으면 그냥 노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그냥 방탕한 거예요. 방탕하다는 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있는 사람들이죠. 뭐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가다 보면 옛날에 성남에서 살 때 보면은 이렇게 작업복 입은 아저씨들이 겨울에 막 추운데 새벽에 막 불 쬐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김씨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새벽 그러면 새벽 가가지고 그 뭐죠? 뭐 이렇게 뭐 봉고차 타고 또 뭐 어디 가고 막 어디 그럼 뭐 미생이 그럼 또 미생이 또 오고 뭐 이러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해야만이 애 밥을 먹이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없었을 때는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이러다가 추워. 뭐 어떻게 뭐 이러다가 돈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뭐 아침부터 뭐 해장국 하나에다 술 먹고 이럴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마치 그런 거예요. 어째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앉아있느냐 이런 거죠. 그랬더니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꾸러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불러주는 사람이 없음입니다. 그랬더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리라 하니라. 이렇게. 그래서 오후 5시에도 갔다라는 게 참 놀라워요. 아침 명시서부터 해서 오후 5시까지. 이제 끝났어요. 저물었어요. 이제 품삯을 줘야 돼요. 품삯을 주는데 맨 처음 온 사람부터 나오세요. 뭐 이렇게 김씨부터 나오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물면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오라고 해서 나중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딱 일하고 하루 품삯을 딱 받았으니 놀라지 않을까요? 돈에 대한 가난함을 이렇게 딱 경험해봐야 와 이거 엄청나구나 이런 느낌이 올 텐데. 다 끝난 5시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니까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이거 뭐야? 머리가 팍 돌아가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처음 12데나리온 받는 거야? 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나 6개? 나 9개? 뭐 이렇게 계산을 팍 돌아가잖아. 이 모든 내용들은 공로주의, 합리주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내가 뭐 했다는 거. 그 공로주의와 내가 했으니까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늘 이렇게. 사람들이 띠들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불합리하다 이거잖아요. 자기의 권리를 달라. 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딱 대기하고 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죠. 보세요. 제11시 온전대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그렇게 분위기가 확 변한 거예요.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누가 그 생각을 줬을까요? 내가 나 스스로 나에게 주인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나 스스로 거기엔 공로주의가 있고 거기엔 합리주의가 있는 거예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로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거 맞는 거예요. 원래 계약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요. 이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옛날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과거 완료 계속 미래형 계속. 나중에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친구여. 친구요. 기분 좋아요? 친구요. 예수님이 그 불평하느라고 친구요. 아 역시 예수님은 사랑스럽구나. 이게 아니에요. 조롱과 비하의 그 끝자락이에요. 친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밤에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친구요.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예수 내 친구. 그 친구 아니에요.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은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먼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의 첫 번째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린 이런 내용을 보면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해요.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불합리하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불합리한가요? 불합리한가요? 먼저 온 사람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로주의와 합리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먼저 제가 왔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일터를 같이 갔어. 근데 늦게 온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고 나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원래는 야 주인이 되게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선전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주인 굉장히 멋있다. 그 노는 애 늦게까지 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우리랑 똑같이 주더라. 이래야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속상한 거야. 사람으로서 사는 것보다요 항상 돈이 먼저예요. 돈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여. 돈이 움직이는 대로. 야, 그거 참 희한하죠. 그게 우리의 공로주의와 우리 합리주의고 어떤 보상을 꼭 돈으로 받으려고, 인정으로 받으려고. 이걸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착각이 뭐냐면 이걸 딱 읽으면서 기분이 나빠. 왜 기분이 나쁠까요? 왜? 나는 영시 온 사람인 거야. 나도 나 영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기분 나쁜 게 그거잖아요. 우리 늘 하나님의 힘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교회는 나오라 그래? 왜 찬양대 왜 하고 왜 헌금을 내라 그러고 막 그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할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에다가 예, 아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놀고 먹고 싶은 거잖아요. 놀고 먹고 싶은 거예요. 놀고 먹는 애들은요, 부모가 없는 애들이라니까. 원래 우리가 그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이라고 많이 갖고. 누구 주는 거 살 때. 누굴 설령 줘도 근거를 가지고 주는 거죠. 어떤 보상이 있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그렇게 해요. 계속.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아까 뭐라 했죠? 우리 0시에 왔다고 생각했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11시 온 사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11시. 여기 나 0시에 왔다고 생각하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11시에 왔다니까요. 11시에 온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면,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을까요? 제 11장 잘못해서, 여러분 찾으셨죠? 히브리서. 여러 가지 찾았어요. 그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11절과 12절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도 없고 너희들은 외인이었고 무할레댕이었고 뭐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에베소서에 이야기한다면 히브리서 이렇게 있어서 히브리서 1장 보면 1장 1절과 2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 말씀이 옛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구약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날이요? 마지막 날에. 지금 마지막이에요. 역사가 창조되고 역사가 진행되었잖아요. 마지막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바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오늘 존재하는 사람은 마지막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0시에 온 사람이 아니라 11시에 온 사람이라고요. 우린 이방 나라 사람이라니까요. 외인이었어요.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1시에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0시에 오지 않으셨어요. 놀고 먹고 여전히 방탕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어째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 놀고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노는 사람이에요. 방탕한 사람이에요. 술 먹고 춤추고 다른 유흥을 하는 게 방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방탕한. 두 번째는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측면이 앞에 그거잖아요. 우리는 11시에 부른 사람이라는 거, 방탕한 사람을 불렀다라는 거. 두 번째는 먼저 온 자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 더 받을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좋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 거는 12절에 보면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더 받을 줄 알았다라는 착각과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예수님을 믿고 신자로 살아가는 것에 기쁨이 뭐예요? 기쁨이 있어요? 복은 뭐냐면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게 그게 신자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에요. 이걸 조금 더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들도 똑똑해서 받은 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른 것의 자랑이 뭐예요? 부름받았다는 거잖아요. 먼저 부름받았다는 거.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보면 있을 건데요. 거기 보면 이것도 설명하려면 조금 복잡한데 다 제거하고요. 로마서 9장 1절.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앞에 8장 31절에 보면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신자가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속에서 이스라엘의 자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4절, 5절. 이스라엘이 먼저 부름받았잖아요. 마치 영시온 사람들 같잖아요. 이 사람의 자랑이 뭐냐면 4절, 5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먼저 부름받았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뭘 얘기해야 되느냐면요. 이스라엘에 먼저 부름받은 사람의 영광이 뭐냐면 양자됐다는 거예요. 아들 삼았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놀던 애들이잖아요. 저기 그 갈대우리에서 놀던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양자됨과 그리고 양자됨의 영광이 있죠. 언약을 줬잖아요. 율법을 줬잖아요.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의 계보에서 낳았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자랑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자랑이잖아요. 먼저 된 것의 자랑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된 그 자랑이면 양자됨과 약속과 율법 같은 것들이 있으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거는 영광이죠. 신자가 먼저 부름받은 것에 대한 영광이 뭐냐면 그의 말씀과 약속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기쁨은 뭐냐면 돈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뭐 애들 키워보면 그래요. 내가 뭐 목사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느냐고. 왜 내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피곤한 줄 아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클 때. 그것처럼 그러면 저기 무슨 김정은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좋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엉뚱하다라는 거예요. 엉뚱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물질적이면 세상적인가? 내가 얼마나 칼을 들고 돈을 들고 휘두르고 싶은가?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인가를 반증하는 거죠. 신자의 자랑은 먼저 받아서 내가 먼저 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와 있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영광이죠.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뿅 이렇게 가고 싶죠. 그러고 가고 싶으세요? 옛날에 콘스탄틴 내지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으면 나쁜 짓 하면 안 되니까. 그건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세례 받고 예수님 믿으면은 큰일 나니까 나 나중에 살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나중에 그러고 싶으세요? 죽기 전에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죽을지는 혹시 아세요? 갑자기 낭떠러지 확 떨어져서 꿍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참 뭐랄까. 세상에서는 가르쳐주는 게 너무 많아서 야 결혼하면 우리 못 놀아. 결혼 전에 놀자. 아주 그냥 미치도록 놀자.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 저 남자 막 다 얼짓 다 하고 그리고 결혼하면 조신하게 살 거다. 그게 될까요?
어? 그리고 결혼 전에 이 여자 저 여자 뭐 엄청 만나고 이 남자 저 남자 막 경험 많이 세우면 그게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잘 준비해서 거룩해서 멋들어지게 오직 첫 번에 손잡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첫 번에 고백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끝까지 유지하는 건 그 능신인가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텔레비 보면 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 어디 뭐가 있어요 그게? 합리주의죠. 자기가 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살아라. 우리 아이들하고 요새 유튜브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애들 말씀 이렇게 나누잖아요. 10계명에 대해서 애들 10계명도 외우고 막 그래요. 지난주 1계명, 2계명, 3계명 어저께 이 얘기를 했는데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뭐 이렇게 아마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계명들을 준 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고 자랑이에요. 우상을 왜 섬기는데 우상을 그 멍청하게 생긴 그 돌이나 뭐 이렇게 뭐로 만든 걸 왜 섬기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우상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행복을 두고 거기에 내가 힘의 근거를 두고 거기와 가치와 안전을 두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죠. 탐심이 곧 우상 숭배죠. 내가 제일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얘하고 시기 질투가 나서 걔 싫어하면 난 너무 기분 나빠 막 나만 섬겨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등신 같은 것들에 대해서 네가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돌이나 이런 거에 끌려다녔다면 점 치워주는 사람 앞에서 끌려다니잖아요. 타로 뭐 쳐주는데 아이 뭐 장난이야 그러고 가서 하고는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푹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잘 나올 때까지 해요. 잘 나올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계속 돈 쓰는 거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돈 준다니까 돈 따라서 온 인생을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고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존재로. 아니 여기서 벗어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그의 피값으로 샀잖아요. 교회 나오고 뭐 이런 거에 딜하고자 하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쪽에 가서 빠져 있으니까 인생을 줬는데 하나님 알게 했는데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근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그런 식으로 행한다면 아마 성적만 떨어져도 그냥 이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달겨들죠 부모님들. 내가 그거 하려고 내가 그냥 일하는 게 뭐 이러잖아요. 자기 그 잘난 거 그 모든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들에 대한 거지 내가 만들어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거는 거참 몇백 벌어오는 거잖아요. 몇천 벌어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한 그 인생의 대가가 그거냐는 거예요. 신자의 기쁨은 뭐냐면 그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산다니까. 이건희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건 기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을 한 데나리온을 그들을 5시 오후 5시 온 사람에게 줬더니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일하는 게 그렇게 속상해요? 일하는 게 그렇게 속상해요? 너무 짜증나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냥 이렇게 같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말씀을 전하면서 드는 감정은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를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지금은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죠.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참 진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허락만 한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평생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디 있지? 연예인 있잖아요. 요새 연예인 중에 제일 뜨는 사람 누구죠? 부부의 세계 어떻게 끝났나요? 끝을 못 봐가지고. 사랑에 빠진 게 뭐가 좋아? 뭐 이런 저도 그거 보다가 무섭게 팍 여러분 안 봐. 여러분 너무 말씀만 보나. 사랑에 빠진 게 뭐가 좋아? 그것도 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 목사까지도 올 정도니까 뭐 평범한 사람들은 다 알겠죠.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게 뭔가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발리도 사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는 거고, 어쩔 수 없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어쩔 수가 없어요. 뭐가 어쩔 수가 없어요. 무엇도 가능하게 우리를 만들어줬는데, 무엇도.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정리하면은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말이 있잖아. 위에 지나가는 비둘기가 똥 싸는 거 막을 수 없어요. 내가. 갑자기 똥을 싸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러나 여기에 둥지를 치게 할 수 있는 건 못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로 내가 죄를 질 수 있죠. 너무나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왜 안 돌아가요? 너무 멋있는 남자가 있으면 왜 눈이 안 돌아가요? 누가 잘 살고 유혹되는 거 있으면 왜 눈이 안 돌아가요? 혹하죠. 얼마든지 혹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는 않아요. 빠지는 건 내가 빠지는 거예요. 내가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있는 거고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영광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연예인이 됐던 어떤 운동선수가 됐던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평생이라도 그 옆에 붙어서 같이 배우면서 살고 싶어요. 그거는 영광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것 자체가 영광이죠. 그 기쁨을 몰라요? 종일 도록만 그냥 금메달 그냥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올림픽 열어가지고 딱 가가지고 금메달 딱 받고 오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올림픽 때 내가 꼭 그 달리기를 해서 꼭 우승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낮에 땡볕에서 뛰고 뭐 모래주머니 차고 혹독한 훈련을 하고 살을 빼고 해서 다 모든 과정이 이게 상급이지 이게 금메달이 상급이냐고요. 이게 상급이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뛴 게 상급이잖아요. 신앙은 이미 지금서부터죠. 이미 교회가 시작된서부터 내가 태어난서부터 아니 우리 교회로 얘기하자면 교회가 처음에 생길 때서부터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거기서 쓰고 애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버벅거리고 찢기고 뽑고 하는 이 자체가 영광이지. 이거 집어 던지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그럼 뭐 할 건데? 원래 그러는 거예요. 애똥 싸고 기저귀 갈고 이게 재밌어야죠. 이거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이거 안 하면. 요새 결혼도 그러는 거예요. 어디 돈 많은 애, 똑똑하네, 완제품, 확실하네. 확실한 거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이에요. 돈. 그 돈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돈을 주는 남자나 돈을 주는 여자를 만나면 나는 매일 설거지만 해야 돼. 그 사람이 장보라면 장 봐야 되고 그 사람이 뭐하라면 뭐하고 뭐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나의 의견은 없어요. 내가 하와이 가자면 하와이 가야 되는 거고 내가 미국 가자면 미국 가는 거지. 여보 나는 여기서 있고 싶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신이니까. 돈이 신이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자로 만들었다고.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것의 영광을 알아야죠. 즐거움이죠. 기쁨이죠. 내가 오늘 갑자기 마징가 제트가 되고 싶거나 슈퍼맨이 되고 싶은 거는요. 토독놈 심보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 되는 게 뭐죠? 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맏아들로서 신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살아간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많은데 야 다 구원 이래도 되는데 왜 십자가를 왜 지는데요? 우리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며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가 안내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제가 찾은 건데 지난주 봤던 거니까 아삽의 얘기예요. 다시 한번 시편 73편을 가면 지난번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통해서 뭘 우리가 기억했죠? 성소에 들어갈 때 안다고 했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의 의미가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힘을 얻었다 이거잖아요. 내가 그들이 결국 무너지는 걸 알고 성소에 들어간다. 교회에 들어올 때 내가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잘 사는 게 너무나 왜 이러지? 이런 이상한 생각. 성소에 들어올 때 여기에 하나님의 온 우주의 창조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악과 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잘 사는 거, 악인이 잘 사는 것도 뜻을 가지고 있구나.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섭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올 때. 이거를 이제 아삽이 알았잖아요. 그리고 맨 나중에 찬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찬양. 25절부터 28,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이 나중에는 그냥 찬양한 거예요. 그렇게 그걸 알게 된 사람으로서 그래서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찬송이에요. 하늘에서는 주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육체와 마음은 당연히 쇠약해요. 이거는 호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세지는 거죠. 두 개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미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의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28절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복은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믿은 사람의 복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나중에 다 죽을 때 80세 돼가지고 막 늙어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같이 어려서부터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서는 거죠. 죽을 때 돼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우리의 피난처가 돈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뭐 이렇게 있잖아. 여러분 예전에 참 그게 쉬운 거는 아닌데 예전에 저희 아이를 막 이렇게 플룻을 이렇게 막 부르라고 제가 막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아빠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내 주장대로 막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죠. 설명 못한 것이 있기도 하기는 하지만 누가 저렇게 하기 싫은 무슨 앵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찬양하는데 강제로 세웠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뭐가지 비틀어서라도 시켜야 될 정당성이 사실 요즘 사람들은 어떻죠? 세상에서 영화 배우 시켜준다고 돈 준다면요 다 해요. 별짓 다 해요. 5살 때부터 춤춰요. 어른들이 추는 춤을 똑같이 춰요. 그걸 박수 치고 돈 주고 거기에 스케줄 다 잡겠죠. 아무것도 하지 마. 그거만 해.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없고요. 앞으로 기회가 또 있다고 아무도 보장 못해요. 아무도 보장은 오늘 여기 우리 현재 여호와 함께 가까이 하면 낮에서부터 그 떼약볕에서 견디는 것 그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영광이라는 걸 알고 기쁨으로 사시길 바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 주인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후 5시에 왔지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세상의 합리주의와 세상의 공로주의를 벗어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포도원에서 같이 일한다는 것은 그건 영광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름을 받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것, 네, 그 어떤 것보다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라 주님이 이야기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달려갔고 마쳤다. 순교 바로 하기 전에 믿음의 선한 경주를 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림과 찬양드림과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